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과 은총이 안식일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총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저와 성도님 모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참으로 5월 가정을 통해서 가장 행복스러운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에 한 가정도 빠짐없이 함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재림 성도의 가정 또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재림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스라엘 백성이여 남은 자손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덮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18세기는 민족을 발견한 세기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한 세기이며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세기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가정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세기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한 바 같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행복스러운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의 은혜를 받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께 복을 받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정 모두가 참으로 자손과 생활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는 가운데 가장 행복스러운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행복스럽게 살면서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모두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자손 남은 백성 건강한 재림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함부로 남의 자식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였을 때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다면 이 자녀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근심의 대상이 되고 한탄한 대상이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음을 한탄하였다 그랬습니다. 사형수의 가족들 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미는 사형수의 아들을 두고 너무나 한탄한 나머지 자기의 전답을 팔고 동네 살기 부끄럽고 남한테 죄스러워서 바로 아들이 살고 있는 교도소 옆으로 월세를 구합니다. 아들이 추운 날씨에 불을 떼지 않고
그냥 지낼 걸 생각하고 어머니도 역시 내복도 입지 않은 채로 이 추운 날씨에 전혀 난방을 하지 않은 채로 냉골에서 잠을 들게 됩니다. 겨울에는 컵이 얼어 터질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전혀 난방하지 않습니다. 평생 남에게 봉사하고 고안 봉사해주고 쓰레기 쳐주면서 속죄합니다. 사형수를 둔 애미로서 그게 속죄합니다. 그리고 사형수 아들이 사형집행을 받는 그날 소식을 접하고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은 사건을 제가 읽어보고 정말 눈물이 글썽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은 다음에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한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바로 옆집에서 뭔가 우주꾼 뚝딱 소리 나는 겁니다. 팬 노인분이 사람 살려 하는 것입니다. 대충 들어보니 웬 젊은 소리인 사람이 소리소리 치르면서 웬 노인분을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제가 문을 열어보니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잠그고 웬 젊은 사람이 노인분을 막 두들겨 패는데 노인 소리는 막 피가 튀는 철기하면서 사람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구두발로 문짝을 부셔뜨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머리를 빡빡 깎은 군인인지 누군지 젊은 청년이 한 노인들을 막 짓밟고 있습니다. 이미 머리에는 피가 터지고 코피가 터지고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한 팔은 부러졌는지 제대로 팔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수답시켜놓고 멈추라고. 이 젊은 친구가 하는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내 아버지 내가 두들겨 패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저리 가라고. 제가 아무리 가장사 이야기지만 이 노인분이 죽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냥 갈까요? 이복의 젊은이 나 좀 살려주시게. 제가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젊은 친구를 제압시켰습니다. 제압시킨 다음에 나중에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 일 그 젊은 친구는 삼청교육도에 끌려갔습니다. 1980년도 이야기입니다. 그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6주인가 몇 주 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또 자기를 또 신고했던 아버지를 또 두들겨 팼네요. 젊었으니 또 신고했습니다. 이 친구가 내 죽어도 삼청교육대는 갈 수가 없느라고 집에서 그 당시에는 그 취사를 연탄 혹은 석유골로를 했습니다. 석유골로 속에 있는 석유를 뽑아서 한 초롱을 마시고 칼로 할복을 했습니다. 또 사람 살려 하는 겁니다. 제가 만나도 참 그렇게 지독스러운 이웃을 만났어요. 바로 다마나 사이 옆에 그 집입니다. 갔더니 젊은 친구가 석유 냄새 나는 가운데 온몸이 피투성이로 창자가 지글지글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죽으니까 대충 이렇게 응급처치해서 서울 이성병원에 급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수술을 받은 다음에 죽었습니다. 다 생략하고요. 이 초상을 치를 때 하는 소리가 저런 놈은 낳을 때부터 어픈을 그랬다고, 탯줄을 자르지 마 그랬다고, 아버지도 한탄하고 어머니도 한탄하고 온 동네 사람이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울 때는 정말 한탄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 가정이들을 맞이하면서 정말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혹은 다른 장소에 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안식일을 성결하고 함께 기별을 성결하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차 청년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장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된 하나님의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준다고 신명기 4장 40절에 약속해 주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행복하게 해주시고 신명기 11장 18절에 강성케 하시고 열왕기상 2장 1절에 형통하게 하시고 열왕기하 5장 12절에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부유와 재물도 허락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게 서울 삼육고등학교 교목을 하면서 청소년 사회에게 많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의 아도 있고 또 잘 큰 아이도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그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힌트를 얻고자 소년원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소년원, 즉 문제아들을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의 비행 청소년의 가정 환경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거기가 부모 관계가 원만하고 부부 관계가 원만한 행복스러운 가정에서는 비행 청소년이 거의 없었습니다. 5%예요. 거의 없었습니다. 또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부모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가정에서는 28%가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부모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또 부부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부모 관계가 원만한 가정은 35%. 그 얘기는 차라리 부모 관계가 나쁠지라도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사랑스럽게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면 비행 청소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또 부부 관계도 삐그덕거리고 부모 관계도 삐그덕거리는 가정은 92%가 비행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비행 청소년 뒤에는 비행 가정이 있고 비행 부부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부부싸움하면 그 아이가 비행 청소년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어려워도 아이들 앞에서는요,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요, 남편은 부인을 좀 존대해야 됩니다. 부인은 남편을 좀 존경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부인을 마치 머슴 취급, 종 취급합니다. 하늘 취급해요. 야! 물 가져와! 야! 뭐예요? 야! 갔다 온다. 또 부인은 남편을 또 머슴 취급합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남편은 부인한테 반말을 안 했다가 드렸습니다. 부인, 나 다녀왔어. 다녀오리이다. 전통 같아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하고 21년 동안 제 아내한테 집에 불이 났다든지 뭐 쥐새끼가 들어왔다든지 그 외에는 반말을 한 적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여보, 쥐 들어왔다. 그때 외에는 또 지금은 쥐가 들어왔을 때 여보, 쥐가 들어왔습니다. 쥐 한 마리 들어와서 실제로요. 들어와서 제가 쥐를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바퀴벌레를 못 잡아도 쥐는 잡습니다. 얼마나 쥐가 귀엽습니까? 제가 꼬리를 흔들어갖고 옆에 있는 한지개로 개종시켜버렸어요. 그때에도 가능하면 좀 존댓말 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쥐가 들어왔습니다. 쥐가 들어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쥐가 싹싹 피는 겁니다. 직결 처분할까요? 했더니 제 아내가 죽이지 말고 살려주자입니다. 그냥 주면은 저희 집에 또 들어오니까 그냥 담 너머로 저 옆에 있는 한진교회 그 장로교 쪽으로 제가 그냥 개종시켰습니다. 잘 먹고 잘 번식하기를 바라지만 아마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손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변합니다. 남편은 부인한테 가능하면 존댓말하고 또 존중해주고 또 부인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 얘기는 있을 때 없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인간 귀신도 안 잡아가나 하며 자꾸 자식 앞에서 남편 욕을 하면은 있을 때 아무리 잘해야 우리 어머니는 위선자, 우리 아버지는 그렇고 그런 사람, 그렇게 속물로 취급합니다. 자식이 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간에 아껴주고 정말 존경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가정, 가장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와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남편과 부인과 자녀와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가장 복스러운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흘 전에 독일의 유명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오늘 사람은 최근에 용산교회가 장례를 4번 치렀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죽는구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인생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이 부자도 돈 많았지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죽을 당시 1억 5천만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한 사람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는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를 놀랍게 경영해서 1년에 3억 달러의 판매 수익을 올릴 정도로 경영에 천재 퀴즈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이 시대의 최고의 경영기업 관리자란 평가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1시간 반 만에 회사에 나타나서 다시 일을 할 정도로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명한 류스그지는 다음과 같은 평을 했습니다. 이 늙은 부자는 단 한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부인과 자녀를 비참하게 만든 사람이었다. 그게 그의 가족의 약점이었다. 여러분, 이야기는 온 천하를 흔들어도 실패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은 인생에 가장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많더라도 가정이 실패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은 국가와 근본 세포를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많다는 것은 국가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주신 기본 단위인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7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품성과 가정생활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선행의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라. 가정의 햇빛이 가득 차게 하라. 이것은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토지나 돈이나 금이나 재물을 주는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 여러분, 이 시간 호소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토지나 돈이나 재물이나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품성과 가정생활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선행의 모범을 보여서 우리의 자녀가 바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모범을 보고 하늘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많이 발생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학자는 말하기를 현대를 규정짓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속도, 변화일 것입니다. 속도와 변화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급한 일 몇 가지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행복과 자기 부인의 행복과 남편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을 그냥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이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스러운 가정, 가장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 앞에 보면 어떤 교회님이 펴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함께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가정. 고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직분이 좋아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건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거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황폐되면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부실해되면 삶도 부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이때야말로 남편은 이 가정을, 아내는 가정을 도필하고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모든 재림 성도들은 우리의 가정을 가장 잘 돌보는 것은 최우선 사역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활동 좋습니다. 돈 버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우선은 행복스러운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 성도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우리 재림 성도의 가정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모두가 가장 행복스러운 가정, 건강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요, 분명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고원도 아니었습니다. 가정법원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경찰서, 형무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가정은 뭡니까? 가정이었습니다. 페레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제들은 교회와 가정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고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가정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소그룹 기초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소그룹 기초 공동체, 가정사에게 이루어져야만 교회 소그룹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소그룹 공동체가 이루어져야만 큰 구역반이 이루어지고, 큰 구역반이 이루어져야만 선교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 이 부족한 통일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바랍니다. 마귀는 담임 목사의 가정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단원이들의 가정이 행복스러워야 됩니다. 단원이 가지 맨날 부부싸움에 쳐부시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교회에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 수석 집사님 가정이 또 행복해야 됩니다. 모든 재직이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 이 행복이 넘쳐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예수 믿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졌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삶을 이루십니다. 유명한 교육학자 에디 스웨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이란 인간 존재의 성장 장소요, 삶의 보금자리요, 피난처요, 문화 창조의 중심지요, 기억의 박물관이요, 인간관계가 출발하는 곳이요,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요, 신앙의 출발지요, 신앙의 완성지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다. 한마디로 가정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담 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강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인간이 행복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가정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성취욕을 느껴도, 아무리 직장에서 성취욕을 느껴도, 아무리 사회에서 인정받아도 그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이웃과의 삶을 나누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유명한 쇠마 이스라엘, 그 가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여러분 다시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야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용산교회 백성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하실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행복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당초랍니다. 회제의 근행을 다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사는 재림성도의 가정은 심각한 위기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초로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신 창조의 원리가 무색해지면서 인간 타락의 현상들이 이 가정 속에 파고 밀고 들면서 우리의 가정이 점점점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가정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우리 재림성도의 가정조차도 문제 해결을 해결책을 찾지 않고 먼저 싸움부터 합니다. 모리셀 벤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였을까? 부끄러운 고백 같지만 저희 가족이 이혼할 뻔했습니다. 이혼할 이유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혼할 이유가 됐습니다. 그 연탄재를 날라야 되는데 그 안식일만큼은 제가 늘 검은 양복에 이렇게 하는데 연탄재 나르다 보니까 연탄재가 묻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 아내가 바쁜 일인 연탄재를 못 나눴어요. 사태가 본 연탄을 수복하고 제가 그걸 나르다 그만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연탄재를 그대로 뒤집어 썼습니다. 쓰면서 제가 안식이가 대박 부부싸움 쳐버렸어요. 여봐! 탄재를 이렇게 버려갖고 어떠냐고. 또 제 아내 할 말 있죠. 바쁜데 당신은 어떠냐고. 서로 하다가 우리 이혼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그리고 등단하는데 식은땀이 쫙쫙 흐르면서 이혼하자가 해놓고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주여 이재인 죽여주고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한번 팔을 뽑았으니 이혼하자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 안 하기로 그 다음날 또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길 기도가 늦었구나. 여러분 잠깐 일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늘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는 해답이 나옵니다. 또 성경을 보십시오.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하기 이전에 혹은 이 가정이 정말 극단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고 먼저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문제 해결을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목회자 가정도 좀 바빠요. 장로님 가정도 바쁩니다. 조석 예배 제가 사실 고등학교 3학년만 4년 동안 내려오면서 담임만 맡고 신앙 기도하면서 설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한 학년에 9학급입니다. 조사해 봤더니 조석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는가 했더니 한 반에 1명, 2명입니다. 그 반에는 목회자 가정도 서너 명 있었습니다. 문서 전도사 가정도 4-5명 있었습니다. 장로님 가정은 바글바글했습니다. 그 가정에 조석 예배를 1-2명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우리는 서구로 공동체, 먼저 가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이제야말로 모든 문제를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하시면서 이제 가정은 얘들아 모이자, 어머니들은 얘들아 모이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출발하자 하시면서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에게 무관심한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경상도식 재림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왔습니다. 아는 이상 없어요. 묵자, 자자, 끝입니다. 아는 밥 묵자, 자자. 이게 재림 성도의 가정의 단어 딱 3단어라 그럽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아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거칠고 폭력적인 가정입니다. 조선일보 금년도 5월 4일자 신문에 보니까 대졸 이상의 남성이 고졸이한 남성보다 아내를 더 많이 두둑에 팬다는 것입니다. 100상 가운데 56상이 매 맞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지저분하고 제일 추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이 남자가 폭력을 연약한 자에게 쓰는 것입니다. 더 연약한 자에게 폭력을 쓰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 존재한테 폭력을 쓰는 것입니다. 대전 가정폭력 상담소의 이세원 연세대 겸임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바로 지난주 연구입니다. 고졸 이하의 남성이 25.8% 부인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대졸 이상의 남성은 37.7% 배운 사람이 더 때립니다. 지난 1년간 아내를 때린 적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물론 설문조사에 창피해서 조사하지 않은 사람 포함은 이건 숫자가 더 많은 수치가 될 것입니다. 전체 조사 대상의 경우 결혼 후 현재까지 아내를 때려본 적이 있는 남성의 비율은 50% 이상,
지난 1년 동안 아내를 때려본 적이 있는 남성은 33%였으며 또 지난 1년 동안 아내에게 언어 폭력을 가한 남성이 76%에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100명 중 76명의 아내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또 남편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성장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남성이 자신이 결혼한 후에 직접 아내에게 신체 폭력을 가하는 비율은 53.2%입니다. 그렇지 않은 남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폭력은 지긋지긋한 악습이 대를 이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도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팬다는 것입니다.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에게 매맞는 아내의 경우 자녀에게 심한 폭력을 가하는 비율이 42.9%입니다. 왜요? 남편이 미우니까. 누구도 미운 겁니까? 남편 새끼도 미운 겁니다. 제 새끼는 아니고 남편 새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그렇게 심하게 못들게 둘게 패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남편에게 폭력당한 여성은 우울 증세가 심하고 결혼 안정감이 크게 떨어지면서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이혼하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회 여자들은 모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 따로 애인 따로입니다. 연하 애인,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애인이 있으면 금메달입니다. 10살 더 연하 애인이 있으면 다이아몬드 메달입니다. 동갑내기 애인이 있으면 은메달입니다. 애인이 또 함께 그 똑같은 연상 애인이 있으면 이건 동메달입니다. 그리고 애인이 하나도 없으면 이 목메달입니다. 목메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목메달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런 말이 퍼지지 아니하고 정말 건전하고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성적으로 정말 순결해야 됩니다. 아내도 정말 남편에 대해서 성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무너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미주에 있는 재림교회에서는 너무나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의 사명을 잃어버린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금의 상대와 앞으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 질문에 60%가 NO! 아니요, 나는 결단코 내 상대자와 결혼 상대를 끝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기회만 있다면 이혼하겠습니다. 1960년만 해도 이혼율이 25%였습니다. 지금은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재림신문에 보니 그리스도인 이혼율이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이혼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에덤 대지도 리브지의 체본에 따라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보다도 그리스도인 이혼율이 더 높다는 페이스 월커지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이 리브지에서는 이혼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죄 없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그 짐을 짊어지게 한다고 밝히고, 이 변호 설문조사를 인용해서 침례받은 신자들의 이혼율이 27%,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이혼율이 24%, 침례받은 신자들의 이혼율이 더 높다고 이혼의 심각성을 보도했습니다. 재림신문 2005년 5월 18일자 375 제1면 톱에 나온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여성의 그 인격이 성숙됐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들은 귀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이건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정보를 접하면 접할수록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면서 이혼이 아니고 더 건강한 가정이 되면서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알차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요새 부모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분명히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따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년기가 돼 보니까 부모님이 못 배웠습니다. 청년반 잘 들었어요. 부모님이 나보다 무식합니다. 당연합니다. 부모님은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버리거나 부모님 멸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효도를 잘해도 되지만은 더 큰 것은 부모님을 그리스도께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조 한 편 읽겠습니다. 어와 형제 우리 자매 이내 말씀 들어보소. 하나님께 영원 받고 부정 모혈 육신되어 천금 일신 귀한 몸이 이 세상 태어나서 금지 오겹 사랑받아 자란 것이 아니런가. 교육받고 수양받아 입심양명하는 것과 남혼 여치 결혼하여 가정살이 하는 거며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평생을 누리는 것 부모님의 크신 공덕 아니고야 있을선가. 부모님의 그 은혜는 하늘보다 너껏 많은 청년 남녀 많은 중에 효자 효부 귀할세라. 시집가는 새 악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에는 살림나기 일삼이다. 강아지가 아프면은 가축병원 찾아가도 늙은 부모 병들면은 예사롭게 생각하네. 10자식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10자식이 한 부모는 어찌하여 못 섬기나. 그대 몸이 귀하거든 부모 은공 생각하고 서방님이 사랑거든 시부모를 중히 아소. 죽은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모님께 낙이 되세. 안 먹어도 상관없는 다이어트 식품 먹고 한 자리에 앉으면 수많은 돈 쓰면서도 부모 위에 쓰는 돈은 없니 않니 따져보니 늙은 부모 기쁘시게 무슨 대접 할 수 있나. 반만년의 오랜 역사 깊이 상고하여 보고 명문 귀족 번영함은 효자 후손 분명하고 불효자식 끝이 없이 무궁무진 고생이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지성으로 효소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인간에게 속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효도하는 가정, 효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보감 1권 8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은 후에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의 안락을 보살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나이가 젊어도 늙어도 이것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증언 1888년 7월 13일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본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대가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대는 이 땅에서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시 한 수 좀 소개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 내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참다운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세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부부싸움을 보면 큰일을 갖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을 갖고 감정 대립을 합니다. 부부에게는 거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거울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습과 행동까지도 서로 닮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모습 속에 내 얼굴이 보이고 아내의 모습 속에 내 얼굴이 보이는 피차의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세 가지 후회를 하고 죽는다 그럽니다. 첫째로 베푸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그럽니다. 좀 더 주면 좋았을 것을,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알지 않습니까? 좀 더 주면 좋았을 것을. 둘째는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더 참으면 좋았을 것을 왜 참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이 쪼개지게 되었을까?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럽니다. 왜 빡빡하게 재미없게 그렇게 살았을까? 재미있게 살아야 될 것을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를 마치고 이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사실 누구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린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성경 속에서 해결을 찾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얘야, 문제가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얘야, 문제가 있느냐? 말씀대로 결혼해야 된다. 얘야, 문제가 있느냐? 말씀대로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된다. 세계의 부자였던 존 록펠러의 어머니는 청교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록펠러에게 딱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다 함께 따라 하십시오. 너는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 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언제나 제일 앞자리에 앉도록 하여라. 너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듣거라. 그 결과 존 록펠러는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잘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8세까지 장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시편 128편 1절 6절 말씀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회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건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석한 모든 재림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참된 평강이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웨슬레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 내가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러분, 70년을 살게 된다면 24,550일입니다. 80년 살게 된다면 29,200일입니다. 이 시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둘째, 내가 내게 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셋째, 내가 내게 맡겨준 가정,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였느냐. 이것을 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과 가정 모두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한 가운데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내 가정에 충실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상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맞이하면서 모든 재림 성도의 가정들 아픔이 있거나 상하였으면 이루하여 주시옵으며 싸매어 주시옵으며 우리 모든 재림 성도의 가정이 가장 복스럽고 가장 행복스럽고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총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 교통하심이 오래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산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에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으며 자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으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기도의 생애, 말씀의 생애,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 올려옵나이다. 아멘.